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나누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 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사역을 하면서 나타난 표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전도를 시작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3천여 명이 세례를 받았죠. 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어쩌지 못하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자신의 물건을 통용함으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이 일부를 감추고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앞의 사건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수많은 치유 이적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 가운데 큰 시기가 일어나죠. 앞서 4장에서 사도들을 어쩌지 못하고 풀어준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소동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야심한 밤을 틈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모르게 이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밤에 몰래 잡아온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줄 알고 그들을 공회에 끌고 오라고 명하지만 감옥에 가보니 철장과 경비병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것이죠. 심부름 간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국 성전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잡아오게 하는데 사도들을 막무가내로 잡아오기에는 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밤에 몰래 제자들을 잡아왔다면 이제는 대낮에 대중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기에 눈이 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막무가내로 죽이려 합니다. 이때 공회에 참석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도들을 물러나게 하고 한마디 하게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보다는 좀 더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율법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이 바리새인들의 수장이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그들을 당장 죽일 것이 아니라 조금 상황을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자연히 망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이 교리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져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고 사도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이후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났고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표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겠죠.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성령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에드먼튼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생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목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을 놓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전도 폭발을 통해 전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표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표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과학적 증명이 더 신뢰받는 시대, 기독교의 교리가 무시되고 미신같이 치부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도 표적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하나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표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명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표적을 보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